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고, 우리 장년부의 찬양 기도회가 역시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구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이 사실상 오늘 마지막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 안전하게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제 임하였는가? 암담한 현실 한가운데로 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부는 바람 앞에 등불이 언제 꺼져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위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고 포위를 해 놓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유일하게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예레미야조차 지금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디에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암담한 현실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죠. 소망을 갖게 해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암담한 저 현실 너머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평강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믿음 없으면 우리는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무엇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암담한 이 현실을 타개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축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계시해 주신 겁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해주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대목,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 뭔가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을 짓는단 말이죠. 없었던 일을 지어 출발시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만 해놓고 수수방관 그저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마침내 무엇도 하신다고요? 성취도 하신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시작이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하나님의 act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만일 나 혼자서만 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중간도 나중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주제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나중도 믿음. 믿음은 동전이 양면 같아서 믿음이 다른 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고 역사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다 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막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무엇하겠고 하셨습니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고 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성경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 그 기도는 냉랭한 기도,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순복음교회 펜티코스탈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도하지 점잖은 장로교 교인 체면에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점잖은 걸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점잖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저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냉랭한 기도, 우리 미지근한 기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우리 기도하는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여 미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기도 했었어요. 미국 소위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위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미국 동북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절을 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인디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추운 뉴 잉글랜드 지방의 겨울철에 눈 높인 산 언덕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연약한 그의 몸이 온통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겨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장인이 사위의 그 인디안 선교 사역을 그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 기도가 너무 편안한 기도가 아닌가. 해주시면 좋고 안 되시면 말고, 안 되면 또 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기도응답을 하실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던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보이리라가 뭡니까? 바로 계시죠. 계시.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의 해결, 응답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 소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내게 가져다 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터인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생활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응답을 체험하고 계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계시를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 단원들의 선교 사역, 그리고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